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내 증인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단상이 화사하죠. 봄이 왔습니다. 네, 개나리. 그리고 이 무슨 꽃이에요? 네? 목련. 네, 봄이 자연의 섭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며 꺾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꺾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꽃병에 놓아둬야지. 내 책상에, 내 머리맡에 놔두고 계속 보아야지. 시들 때까지. 시드는 모습을 보고 또 깨닫지 않습니까? 아, 꽃은 시드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러니까 활짝 폈을 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내 꿈을 향해서 내 꿈을 펼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주는 친구들, 지인들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야지. 아마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꽃을 꺾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섭리 역사 속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또한 섭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섭리 역사를 대적하는 머리였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그 두뇌를 잠재우려고 눈을 멀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버쩍 든 거죠. 정신을 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성을 내어 쫓으면 정신을 차릴 줄 아셨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게 되면 다 신이라 해버립니다. 우와, 바다의 신이다. 태풍 가운데 천사가 떠 있는 것을 보면 우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바다에서 천사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우와, 바다의 신이다 해버립니다. 그만큼 전지전능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가 분명히 있었고 기회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늘은 천사들에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탕자가 돼도 좋으니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번 떠나면, 한 번 죄를 품하면 영원한 죄인이다, 지옥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선인이 되고, 선을 계속 행하면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가 사단이 회개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처음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때를 놓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인정했어야 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책망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듯이 이 무식한 놈들아,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냐, 죽이려고 하냐, 계명성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한 백성의 힘을 입어서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흩어져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나? 왜 안 흩어졌을까? 아무리 해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속했구나. 다른 말로 넌 내 거야. 그 뜻입니다. 넌 내 거야. 그 뜻입니다. 사단, 계명성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거하지 못할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단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에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거하지 못할 뿐이지,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뿐이지, 우주라는 어떤 곳에 사단들은 무리를 지어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에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면 되죠. 소멸시키면 되죠 하겠지만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섭리 역사였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내 증인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증인이 될까,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하나 기도했을 때 지난 섭리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했다. 부족한 자를 세워서 사명자로 삼아서 내가 역사를 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모순이 보이는데 그 하늘 역사를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보고 믿지 못하거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제발 좀 믿어봐라. 좀 제발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신뢰가 안 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일가 친척이었고 자기 핏줄이었고 자기 후배였고 동생이고 오빠고 형이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존중하며 솔로몬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경배를 했어야 하는데 왕 앞에는 그럴 줄 알았지만 대통령 앞에는 그럴 줄 알고 부와 명예를 가진 CEO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알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때요? 업신여겼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구나. 교만하구나.
니한테 이익이 오고 니한테 혜택이 오니까 고개를 숙이고 교만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만나서 섭리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진대,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하실진대, 왜? 앞으로 많은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 용서하라, 회개해줘라. 그래서 그 사명자를 세우고 뽑은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네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너도 죄가 많지 않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너를 세웠으니 너 또한 많은 생명들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너 진짜 부족하고 미약한데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을 피게 했으니 다 용서하라, 다 이해하라, 다 품어라.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통해서 부족한 것만 봅니다. 잘못된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섭리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리 섭자도 싫어하고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의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와, 저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런 말에 하늘은 절대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하늘은 역사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탕감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배고플 때 밥 달랄 때 밥 주겠다는 겁니다. 뉘우칠 때 하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를 해도 못 받아들이니까 조그마한 책임 분담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추격하면서까지 섭리 역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끝과 끝,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리스도 역사를 증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사역을 하는 사명자 되셨습니다. 묘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서대반 집사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아갔더라면 서대반 집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붙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에 붙겠습니까? 집사님, 서대반이죠? 그러요, 서대반입니다. 형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 서대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 선과학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찬양도 나왔습니다. 전제 특송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서대반 집사편에 설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죠? 그 연기가 꼭 하늘 앞에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동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꼭 번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데 출애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고 간 조상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고 안 따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왕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제일 싫은 겁니다. 내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면 그래? 따라가는 시대였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모세를 따르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릅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환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 보다 더 공의로우니까. 조선보다 공의로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 저 궁궐에서는 정치가 엉망이야. 사대부들 다 썩었어. 일본인들이 와서 잘 썰어버렸어. 너무 공의로워. 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공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중앙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거예요. 일본이 좋은 겁니다. 머리 맨날 상도 따가지고 실찬에 싹둑 잘라보고 이 헤어스타일 얼마나 좋아. 이게 좋지 않습니까? 드라이하지, 젤도 바를 수 있지. 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르마, 내일은 반대로, 모레는 올빼. 제멋대로의 헤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장원도 돈도 벌고, 상도 있으면 미장원들 다 망합니다. 얼마나 좋아. 머리도 깎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상투로 돌아간다 그러면 미용사들이 데모를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투 거부, 폐지. 나가서는 탄핵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민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다 좋은 것이요.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보고 뭔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싫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천사들이 계명성이 그라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또한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다가 홍두깨인지 야반 도주인지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게 생겼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울 때까지, 모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40년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이 되지 않았을까? 왕자였으니까?
왕자니까 바로왕을 만나야 되니까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다. 그거였을까? 왜? 왜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은 오직 모세만을 고집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이 주셨습니다. 성견 지명에 있어서 그 위에 대대 그 위에 그 바로왕은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민족, 민족도 아니지, 히브리 족속이지. 히브리 족속의 그 요셉을 누가 감히 총리로 세워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헤쳐먹고 나를 어떡할 건데, 자기 목숨 내어놓고 반역하면 어떡할 건데, 돈을 빼돌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나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정말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침략자가 되면 아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리를 절대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자기들도 옛날에 못 살 시대가 있었는데 그토록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서양 문물을 도입을 먼저 해서 따꿍따꿍 총에서 어때요? 따꿍따꿍이 아니라 딱딱따꿍 총을 쏘는 무기를 개발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게 하늘의 신이 임합니다. 동일한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만 하늘의 신이 오래 머무르느냐, 아니면 길게 머무르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머무르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나의 이 미가 짧으냐 오래 가느냐. 탱탱한 피부는 없으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노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을 먹으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모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미 일단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믿어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어차피 애굽에서 죽을 목숨 아니었냐. 안 죽는다. 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애굽보다 어떤 민족보다
너희들에게 진리가 있지 않냐. 모세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 어떤 이 될 수가 있다. 내게 속했으니 어떤 이 될 수가 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본문 한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 백성이었다.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열받아서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출애굽하긴 했는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막막한 겁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야 돼. 가나안에는 가나안 네피림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불평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모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씨, 저놈 때문에 출애굽했는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히려 그 애굽이 더 좋았어 라고 하는 백성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까지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금 다 좋아하잖아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이 백성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반석에서 물을 내버린 겁니다.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반석에서 늘 예배드리다가 그것은 반석을 1번 쳤을 때고 2번 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 돈 하니까 2번 치게 됩니다. 대적의 반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깨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서는 안 된다. 너 데리고는 안 되겠다. 축소시키면 그겁니다. 너 데리고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야 되겠다. 40년 동안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제2세대들이 등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교육을, 사상과 정신을 다 뿌리치고 죽으면 죽으지, 가보자, 가자, 할 수 있다, 가보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와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1세대들은 밉보였지만 하나님은 2세대들을 통해서 역사, 승리 역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아들 때문에, 손자 때문에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손자가 잘하면, 아들이 잘하면 부모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부모는 술주정뱅이지만, 능력이 없지만 아들이 훌륭하면, 만약 감투를 썼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전용 헬기를 타고 온다, 동네에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들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은 진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료들이, 지청장들이 시장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아유, 시장 아버님, 시장 어머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들이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가다가 변질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걸 미리 다 아시지만 왜 또 그 다음에 또 잘할 후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섭리 역사를 무너뜨리지만 또 섭리 역사를 일으킬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내 것에 속한 자가 또 태어나기 때문에, 그 핏줄이 흘러오기 때문에, 나를 전도한 사람은 하늘을 부인하고 끝까지 못 가는데 나는 끝까지 가네. 그리고 내가 전도 생명을 잉태한 생명은 부인하는데 또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또 누굴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섭리 역사를 증거할 자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대를 끊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의 일을 점치지 않습니까? 하루 운세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어때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나러 갈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미팅할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이 남자가 어떤 여자, 이 남자가 어떤 남자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사귀면 이 여자를 사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잘릴 것이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나올 것이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회사 몇 달 만에 망하겠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인 우리, 이 땅을 점치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위에 계세요. 흔히 내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모르실까? 아시지? 법칙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일이 어떻게 되고 1년이 어떻게 되고 10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축복받기 전에 애굽이 먼저 축복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애굽 나라가 축복받았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축복받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법도를 어기니까 축복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로니가 하늘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헬라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천주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의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다 축복받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늘 앞에 속해야 합니다. 내게 속해라. 넌 내 거야. 믿고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끼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광야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방 땅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모든 세상은 다 나한테 속겠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야. 내가 심판하면 끝난다. 하루아침에 민족이 멸문지하가 될 수가 있다.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듯이 민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전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화를 빗겨갈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내게 속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역사가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이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때요? 다 깨끗이 차려입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성 들여서 조상신을 모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인데, 하늘 신을 모시는 자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하늘은 1대1로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가르침으로 이끄시고 리드하실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끝까지 역사를 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미덕을 절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우리가 주를 모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넌 내 거야. 아마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함께한다. 내가 책임지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네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너 잘못하면 실수하면 너 내칠 것이야 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수는 할 수가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 언약을 꼭 지켜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그 위대한 학문과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익히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며 섭리 역사의 흐름을 허트리지 않게 하시고 끊게 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해서 하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의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세계 속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희는 그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아주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